할렐루야. 수요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569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3절입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하신 후에 박선주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 3절로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 희망과 함께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늘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로 인해 평범했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저희들 모이기에 힘쓰며 언제나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큰 은혜로 주님께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달려갑니다.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성민의 권속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새해를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한 해 동안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 지치지 않고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며 주의 나라 위하여 수고하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성민교회도 당신과 함께 합니다. 표를 주셨사오니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전도하며 더 열심히 헌신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확인서 사무실에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이틀 남았습니다. 다시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인데요. 오전 11시, 저녁 7시 30분 두 번 있으십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떡국도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목장에도 다 소식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양대 남성 파트 모집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집 광고가 올라온다는 건 모집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서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의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봉헌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고 좋은 날들로 허락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러 또 기도하러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일 때에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배웁는 이때에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과 정성과 마음과 우리의 온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며 또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열어 주실 줄 믿고 드린 것에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열매도 주시며 복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 본문이 1절부터 8절까지였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사실은 제목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니까 이제 16장 전체가 22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2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1절부터 8절까지도 8절까지 중에 7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6월절도 77절도 또 초막절도 이런 절기들에 대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만나시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비벌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아비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해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을 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달이 1월이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3월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의 태양력으로 보면. 근데 이때 아비벌이 왜 첫 번째 달이냐면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가 바로 그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14일째였고 그러니까 그들은 첫째 달 14일에 출애굽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아비벌 14째 날로 정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이 편하고 읽기가 좋으신가요? 신약이 편하고 좋으신가요? 어떤 말씀이 더 편안하세요? 신약이요? 신약은 그냥 조금 더 현대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재밌고 좋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달고 재밌었어요. 다 이해를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어쨌든 재밌었어요. 근데 좀 나이가 들고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구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 이야기 소설 같고 스토리 같고 역사 소설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재밌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은 논리적으로 완전한 그런 글로 이렇게 보여지면 구약은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고 또 여러 가지 장르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구약이 좋아, 신약이 좋아라고 묻는다는 것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는 거하고 유사한 질문인 거 맞죠? 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다 좋은 신약 구약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중심이 된다, 그런 뜻은 이제 뒤에 가서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대한 절기를 조금 살펴보겠지만, 먼저는 성경에 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연초가 되면 우리가 다들 하는 거 있습니다. 뭐 하죠? 성경을 한번 올해는 5독 해보자, 10독 해보자, 또는 2독이라도 해보자, 통독하겠다고 계획하고 창세기부터 꼭 읽으시잖아요. 그러다가 어디서 막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재밌게 잘 90장 정도 읽다가 레위기가 가지고는 이제 지쳐서 쓰러집니다. 자, 그런데 보면 성경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들이 많이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생각하면 레위기는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그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아버지한테서 태어나신 분 있나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모태로부터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아버지 날 낳으시고라는 말을 들을 때 거부감이 없어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 모태로부터 태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낳으셨다는 표현에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에 더 가깝게 보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 태생,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것보다 양육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더 교육받았느냐에 더 강조점을 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유대인이라 하면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을 유대교인 또는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아주 진하게 받았다는 뜻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통곡의 벽에 가면 이마에 피를 내기까지 머리를 부딪혀가면서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여전히 그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머리와 가슴과 생각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세월을 한탄하면서 절대 결탄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또다시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이 다짐이고, 또 피를 내기까지 한다는 것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그 오욕을 치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인이었다면 페르시아를 통한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뼛속 깊게 새기고 다시는 그 말씀을 잊어서 주신 땅에서 쫓겨나지 않으리라는 다짐과 함께 유태인 또는 철저한 야훼 신앙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오신 메시아 기독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니고 나쁜 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들의 신앙은 그렇게 야훼 신앙으로, 철저하게 율법적인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 족보에는 이방 여인이 넷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 또한 매우 중대합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태어났고,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그 다음에 모압 여인이었던 나오미의 자부 룻에게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에게서 이세, 이세에게서 다윗, 그리고 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 계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인류는, 사실 최초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인류는 아담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죄로 인해서 멸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그 죄를 없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불리우며 유일하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바세바, 이방 여인들은 이스라엘의 사람들 시각으로 보면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흠 있는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흠 없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이렇게 흠 있는,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정하기 힘든 이방 여인들을 족보에 이렇게 기록했냐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먼저 이 말씀의 주요 쟁점을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요, 오늘 말씀의 주제의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와 규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절기를 제정하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구약의 절기를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제가 레위기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통로, 만나는 방법, 그 사랑을 느끼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날, 그 전날 밤에 초저녁에 그들의 모든 애굽의 첫 태생들을 다 죽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첫 태생뿐만 아니라 그의 짐승 가축들의 첫 태생들도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아비법이라 한 첫 달에 그들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첫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입니까? 난 첫 것 아닌데?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뒤에 가서 보면, 너희 남자들은 다 하나님을 배워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배우라 그러냐면,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해서 첫 태생이 하나님 거라고 했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너희 남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근원 되시고 생명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오늘 쟁점은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내 평생 동안 항상 기억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날만 기억하고, 내가 기쁜 날만 기억하고, 내가 편안한 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을 기억합니다. 어떤 분은 생일을 기억할 테고, 어떤 분은 결혼기념일이나 또는 각종 기념일들을 기억합니다. 때때로 각 사람마다 자기에게 기억해야 되는 날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날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혼수 상태로 빠졌다가 몇 날 며칠 그렇게 깨어날지 말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다가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셨다고 그날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암에 걸렸거나 또는 그런 다른 질병,
그런 거에 걸렸다가 다시금 고침받은 날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기억하는 날, 그 무엇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그 자체가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칠칠절을 제정하시고 초막절을 제정하시고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를 제정하신 것은 그 날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렵고 복잡한 절기, 구약의 절기들을 지금 지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 남아 계실 분들이 몇 안 될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 절기들을 다 지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절기들을 지금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어렵고 복잡한 절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미리 보여진 예표들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여진 완성된 사랑의 그림자고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절기들의 예표를 다 이루어셨어요. 예를 들면 유월절에 그 고기를 먹는 것도 예수님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그 살과 피를 먹는 걸로 다 이제는 아무도 양과 소를 잡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그런 것들로 예수님이 모든 절기들을 완성하시고 그 절기들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녀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의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기억하는 장소나 지정해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17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5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택하신 곳 6번이네요. 제가 하나 체크를 덜 했네요. 그래서 16장 2절에 보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그다음 7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이렇게 3번 나옵니다. 앞에 부분에 유월절에. 여러분 택하신 곳에서라는 뜻이, 여러분들 신년에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 때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우리 여기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곳에서,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집에서 찬양할 수 있어요. 집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남자들은 한 해에 3번, 즉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곧 예루살렘으로 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성민교회에 왔습니다. 성민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두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지금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이 과거에는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 것처럼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 한 여인이 물었을 때 이곳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릇만큼 또 주어진 역량만큼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민교회에 여러분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예루살렘에,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교회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충만해지도록 주신 은혜의 완결판인 것입니다. 본문의 절기들을 통해서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6월절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첫 태생들을 다 죽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첫 태생들은 전부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6월절은 그렇고, 무교절은 뭐냐면
무교병을 이래 동안 먹는 겁니다. 유월절과 이어져서 이래 동안 합니다.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 안 되고 물에 삶아도 안 됩니다. 머리, 내장, 다리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심지어 먹은 것을 남겨서도 안 됩니다.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고 다 불살라 버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유월절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과 잊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밤에 애굽의 첫 태생들은 다 죽이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들의 습성상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때요? 조그만 거 숨기려고 거짓말 하다 보면 어떻게?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 점점 커집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힘들기만 하면 어때요?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 마늘도 먹고 양념도 먹고 그랬다 그러면서 고기도 먹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돌아가는 습성 자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살코기를 다 태워서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하나님께로 몸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만 향해 있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 19절에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자체를 보지 마세요. 그 다 사탄이 조작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11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출애굽기서에서 보면 10분의 1은 내 것이라 그랬어요. 심지어 10분의 1만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9절 이하에 보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했어요. 11조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라기서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당연히 드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더 하라고 말씀하셨지 덜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다 그래요. 살기 힘드니까 다들 힘드는데 그 어디 뭐 은혜로 하라 그랬고 뭐 말씀으로 다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거지 의무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의 이 정신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게 제가 아까 처음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기억할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택한 곳에서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택한 곳에서 기억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드높이 높아지고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 것처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마지막 첫 태생들을 죽이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때 비로소 온 세상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기 위해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이름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6월절에는 하나님이 딱 지정하신 예물이 있어요. 소, 양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제가 찾아봤어요. 아까 낮에는 제가 가격을 대충 1,00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서 소 한 마리가 한 1,000만 원 할 것 같아서 전에 1,000만 원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소 한 마리가 한 7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평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소 한 마리를 기르는 데 있어서는 1,100만 원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씩 손해보고 소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소값이 떨어져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기억하던 1,000만 원 넘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서 생각하면 소 한 마리면 어때요? 전 재산인 거예요. 근데 오늘 6월절에는 그 재물을 하나님 딱 지정하셨어요. 뭐라고요?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이 소와 양 그냥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그것도 흠없고 다리 저는 것도 안 되고 심지어 점박이도 제하고 흠없는 것으로 아주 깨끗한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 모든 것을 드려라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소와 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소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제사법에 의하면 소 머리에 안수합니다. 양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를 드리다는 뜻은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6월절의 정신은 그겁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소와 양을 드려라. 정확하게 짚어서 그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77절로 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77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의 초실절이라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첫 낫을 드릴 때부터 49일을 계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때 왜 이 낫을 대는 이 수확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40일 동안 광야 그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출애굽해 갖고 신이 나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서 뭐 먹고 삽니까? 기름 섞인 과자 같은 만나를 하루 이틀 먹습니까? 40년을 먹어요. 심지어 그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여리고성을 부수고 할 때까지도 만나가 끊어지는 날은 수확해서 먹는 그때까지 만나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먹던 만나가 물론 맛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처음에. 근데 여러분들 같은 음식 오늘 아침에 먹은 거 점심에 잘 안 드시잖아요. 오늘 먹은 거 내일 또 드십니까? 지금 그렇게 사는 세대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같은 음식 만나를 계속 먹었다. 고기 달라고 아우성 할 만도 한 거죠. 그렇게 먹고 지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먹고 지내도 그런 때에 이들이 보리 추수를 첫 낫을 이렇게 거둔다는 것은 그들이 정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을 소유하게 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늘에서 뭐 메추라기 내리고 막 이러면 그 진짜 은혜죠. 하늘만 바라보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보면 하늘만 바라보는 은혜로 늘 사십니까? 그렇게 살다가도 어때요? 때로는 이 땅의 것을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땅의 모든 것들 식물 각종 식물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다 누리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게 죄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매일 내릴 만나만 기다렸고 그것 먹고 또 밤낮으로 행군하고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불 기둥이 가면 가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보리를 추수한다는 것은 굉장한 감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만이 아니라 완전한 7일을 곱하기 49일 동안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계가 있어요. 보리를 추수해서 49일 동안 막 그것들을 추수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요. 근데 그걸로 다 채워지느냐 온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 이 77절 다음 날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이 나오는데 이 오순절에 마가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복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은 곧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누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온전한 이루심을 나타내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과 구약의 77절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보리 추수의 첫 날로부터 49일이 지난 다음 날 오순절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내가 거두고 내가 먹고 내가 충족하고 만족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늘의 복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아버지의 성령의 풍성함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을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7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 아까와는 좀 달라요. 6월절에는 소와 양으로 드리라고 딱 지정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11절에 나타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라고요? 누구와 함께? 내 자녀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중입니다. 우리 주제가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첫째 날 하나님과 함께, 둘째 날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여기 보면 너와 내 자녀와 가족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비와, 그러니까 종들도, 그리고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여러분들 집에서 만난 것 드실 때 누구 생각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늘 가져다 드릴 수는 없어도 꼭 생각하시고 드셔야 되는 거예요. 성중의 레위인, 그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레위인들에게는 그 다른 지파 분깃을 다 준 지파들을 통해서 공급받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객은 손님이죠. 손님까지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같은 경우는 고대에는 고아와 과부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네 영역, 네 힘이 닿는 모든 곳에 있는 이웃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운동할 때 보면 바벨 잘못 들면 탁 해갖고 가슴 뼈 부러지고 막 그래요. 힘에 붙이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 힘을 헤아려서 적정한 수준,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압니다. 그죠? 그 적정한 수준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서 그 7절을 누구 앞에서 드려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리 추수해가지고 즐겁게 지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 배불리 먹고 지내게 게 아니라 내 힘이 내 영역이 비치는 그 모든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6월절은 어때요? 나의 구원을 감사하는 거고, 7절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타작마당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거기도 똑같습니다.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혼자 즐거워하라고 안 되어 있어요. 함께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 고아와 과부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너가 타작마당에 소출을 다 걷어들여서 네가 풍성할 때에 그들이 너에게서 넘쳐 흘러서 먹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즐겁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나의 즐거움도 옳은 즐거움이 아닌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잘 말씀의 흐름을 보시면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6월절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모든 것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절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힘에 닿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막절로 가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더 정확하게 세심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다음에 나누라고 되어 있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먼저 수확하면서 어떻게 하래요? 그 수확하는 중에 나누라고 합니다. 먼저 나누고 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미 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내 소출을 거둬 드릴 때에 그것이 풍성하여서 흘러 넘쳐서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 이웃에게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온전히 즐거워한다는 것이 바로 전과 다른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6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는 날이고, 77절은 그 소출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 힘에 내게 주신 능력에 따라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것을 내가 다 따르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소유를 가지고 나누면 함께 즐거워할 때 너는 온전히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절기와 규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왜 제정하셨을까요? 기억하라고. 누구를요? 절기를 기억하라고가 아니라 그 절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내 평생에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항상. 내가 편한 대로, 내가 기억날 때만 아닙니다.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택하신 곳에서 그 이름을 드높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렇고 신년 특세에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많은 곳에 전파되고 더 크신 이름이 더 많이 전파되도록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힘을 얻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얻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고 더 풍성하여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67장 찬송 드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추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항상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택하신 하나님의 전에서 또 우리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며 온 세상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고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사용케 되도록 우리 한번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절기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을 베푸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새롭게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요를 누리며 풍성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아버지 하나님 그 즐거움을 누리며 또 하나님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그 기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고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베풀고 믿음으로 흘러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그 일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실 사명들을 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할 때에 우리 평생에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마음 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더욱 큰 은혜를 부어 주시사 이 성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드높이 높아지고 더욱 열방에 널리 드러날 수 있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로 부르셨사오니 그 일로 사용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